성경이에요. 오바댜. 아마 생소하실 텐데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1285쪽에 오바댜. 뭐 요나 있고 아모스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성경인데 네. 오바댜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1285쪽 성경책 위에 페이지 오바댜. 음. 1285 1285쪽 페이지 수로 네, 찾으셨어요? 이게 본문이 9절까지가 오늘 묵상 본문인데요. 근데 이제 내일 이게 한 장짜리예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또 가장 짧은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1절부터 21절까지를 제가 쭉 읽으면서 할 건데요. 오늘 그냥 전체를 통으로 일단은 뭐 바로 그냥 설교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 산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시온 산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나눌 텐데요. 오바댜가 상당히 생소할 것입니다. 근데 위치적으로는 이게 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서 앞뒤로 지금 요나서 그리고 이제 아모스서 사이에 껴 있는데 예언서 중에서도 소예언서에 속해 있습니다. 소예언서.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뉘는데 그 중에 이거는 소예언서. 소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성경이죠. 그러니까 낱장짜리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 좀 소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을 경배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막 어려워요? 흔해요? 흔하죠. 그렇죠? 이름이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등록 정보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은 있지만 어느 누구라고 특정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오바댜의 내용이 지금 에돔의 심판을 관한 말씀이거든요.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 예언인데 그 에돔에 대한 반역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에돔이 지금 근데 에돔이 뭐예요? 에돔이 누구예요? 그렇죠. 에서의 이제 별명이죠. 그러니까 붉은 몸. 그래서 에서는 누구예요? 그러면 야곱의 그래서 야곱의 형님이죠. 형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친족지간이거든요. 가족지간인데 서로 왼수가 됐어요. 지금 왼수가. 그러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 반역을 하고 있어요. 반역을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에돔에 대한 반역이 크게 2번 정도 있다고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보는데 그 2번이 언제냐면 BC 850년경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람 때에 이제 한 번 일이 있었고 이제 2번째가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지 않습니까? 그때 바벨론의 편에 섰던 거죠.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2번에 대한 이제 에돔의 멸망의 반역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때에 에돔이 이제 바벨론과 연합했다 이런 묘사들이 에스겔 35장 같은 본문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50년경에 남유다 왕 여호람 때의 일에 대한 사건은 직접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직접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혹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제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저작 연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언제냐면
이제 여호람 때 남유다 왕 여호람 때에 있었던 반역의 일로 보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의 지지가 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로 보냐면 근래에는 586년 바벨론 침공 때에 바벨론과 붙었던 에돔의 일로 지금은 많이 해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도 지금 이 오바댜라는 성경의 저작 연대를 남유다의 어떤 여호람 때에 있었던 BC 850년경의 스토리로 보기보다는 남유다가 멸망했던 587년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 구체적인 묘사를 보자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저희는 남유다 때 멸망에 관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바댜의 말씀을 좀 이해하도록 그렇게 배경을 잡고 말씀을 읽어가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에돔은 에서의 다른 이름이고 에서는 야곱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나라는 형제 나라로 볼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지금 유다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제가 1절부터 이제 읽어갈게요. 읽어가면서 말씀을 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우리 누구겠어요? 남유다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의 백성들.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다.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아 너희들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은 누구랑 싸우자는 걸까요? 그렇죠. 에돔하고 싸우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심판 그 천사가 봐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여기서 내가는 천사들이고 하나님인데 너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에돔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했다. 그리고 네가 크게 멸시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에돔이 어떤 죄악이 있어요?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이렇게 돼 있죠.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남부 쪽 사막지대 그것도 이제 바위 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막에 큰 페트라 큰 바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척박한 땅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위치했거든요. 그런데 지형이 높다 보니까 지형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할 때 더 유리하잖아요. 더 좋은 고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이렇게 좋은 성벽에 요새와 같은 땅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라고 너희들이 말하지만 끌어내릴 자가 있다는 거죠. 끌어내릴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4절 말씀에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에돔의 큰 교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높은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너를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교리적으로 어떻게 봤죠? 전지전능성, 그렇죠? 무소부재 전지전능성. 그 하나님이 이렇게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너에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않겠느냐? 또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고 따지 않겠느냐? 그런데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느고.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의 반대라는 얘기죠. 완벽하게 멸망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너희가 절망하고 너희가 뺏기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6절에서 에서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에돔을 말하는 거죠. 에돔의 별명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어찌 그렇게 수탈되었는가 뺏겼느냐.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모두 뺏겼느냐.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은 누구겠어요? 에돔과 동맹했던 자들. 그렇죠? 동맹했던 자들이 다 너를 쫓아서 변경해 주변으로 흩어버리게 하고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인다. 너를 배반한다.
그리고 너를 이겨먹고 너를 먹을 것은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란 말은 뭐겠어요? 너의 수하의 밑에 있었던 자들이 네 아래에 이제 함정을 파서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네 아래에 함정을 파서 너를 올무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너가 이처럼 지혜가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여기서 그날이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이죠. 이제 에돔은 역사적으로 BC 4세기경에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에돔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죠.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여기서 에서의 산이라는 표현은 에돔이라는 땅의 어떤 지형적인 특징을 말해요. 이게 산악 국가니까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만이라는 것은 이제 에돔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인데, 혹시 욥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욥기에 세 친구가 나오죠. 그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나와요. 그 대만 사람이 이 드만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만이라는 말은 대만 사람아, 그 에돔의 성읍에 거하는 너희 대만 사람들아.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용사였나 봐요. 싸움에 용맹했나 보죠. 근데 그들이 놀랄 것이래요. 용사들이 놀란대요. 놀라면 안 되죠, 용사들은. 근데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하게 될 것이다. 에서의 산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10절에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야곱은 뭘 말하겠어요? 누구를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남유다 587년을 지금 배경으로 삼는다고 보니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너가 멸절될 것이다. 내가 멀리 섰던 날, 멀리 섰다는 표현은 자기 형제 국가가 멸망하는 것을 그저 관조하면서 보고 있었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곧 이방인이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러면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이 그의 재물은 남유다의 어떤 재물을 빼앗아가면서, 여기서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죠. 외국인. 이방인은 바벨론으로 볼 수 있다면 외국인들은 바벨론과 연합한 동맹 국가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주변 국가들. 그의 성문들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야,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가져서 수탈할 거야 라고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 날에 너도 에돔도 그들 중에 한 무리와 같았느니라. 너 뭐 하는 거냐? 형제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마땅에 너 그럴 수 있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형제의 날, 남유다가 멸망하던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역시 그 남유다의 멸망 587년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딱 느낌이, 그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 고난에 네가 입을 크게 열리면서 야, 저 딸을 망하는구나 라고 할 것이 너가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 당하는 날에 에돔,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었는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에돔이 그 고난을 방관하면 너 안 됐었는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남유다의 재물에 손대면 안 됐었는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도망하는 자를 막으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역사적인 기록에는 에돔이 이제 바벨론에서 피해서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넘겨줍니다. 그렇게 이제 역사의 기록이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랬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형제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에돔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가 이끌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가 에돔이 남유다에게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하나님의 성산 시온산에서 마신 것 같이 너희가 훔쳐 먹고 막 그러지 않았느냐?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지금 에서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어요. 요거를 빼놓으시면 안 돼요.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은 멸망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의 족속은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되어서 에서의 족속을 지푸라기처럼 사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는 표현은 야곱 족속이고 그들 위에 붙어서라는 표현에 그들은 에서의 족속이겠죠. 좀 다른 대명사죠.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이제 지명 이름입니다. 인근 지방에. 또 그들은 이제 야곱 족속을 말하는 거죠.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이 누구예요? 야곱의 그렇죠. 요셉의 아들 마지막 그 베냐민 지파죠. 그러니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587년으로 보는 게 더 이제 문맥상 더 옳겠다라는 해석인 거예요. 베냐민은 길르앗이라는 땅을 얻을 것이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겠다. 잃었던 땅을 찾게 해줄 것이다. 야곱 족속들에게는 그런 이야기이고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시온산에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라. 오늘 적용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서의 산의 선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되긴 하셨죠? 한 장 말씀 쭉 읽어보시니까 요게 이래서 이렇게 기록됐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셨죠? 아마 아까 우리가 그냥 읽었으면 이게 또 오늘은 또 무슨 얘기야 이러실 수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을 한번 쭉 읽으니까 어제 저도 또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되겠다 이런 인사이트가 되더라고요. 9절 말씀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드마나 대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에서의 산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요. 에서의 산에 선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첫째로는 교만한 사람들이요. 둘째는 형제의 아픔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 또 셋째는 하나 더 꼽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만족만을 추구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세 가지 묵상을 했거든요. 이거 에서의 산에 선 사람은 누굴까? 본문에 나온 언어로 가져온다면 첫 번째는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 두 번째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남유다, 자기 동생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나라의 멸망을 그저 보고서 외면했던 사람이 형제의 아픔을. 세 번째, 오히려 그들의 멸망과 절망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 나라가 멸망할 때 들어가서 수탈하고 말이죠. 도망한 사람들 잡아다가 바벨론에다 바치고 말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만을 위했던 사람이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에돔이 이러한 일들을 형제 나라 이스라엘에게 자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배워야 될 지혜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라고 그랬어요. 에돔에게 찾으셨던 가장 큰 죄가 바로 높은 산에 거하는 너희여 누가 우리를 여기서 내려뜨릴 수 있을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만함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러나 시온의 산의 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베풀지만
그러나 시온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17절 보세요. 오직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시온 산으로 피할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산은 거룩한 산이요. 그 산에 피한 야곱의 족속은 뭐라고요?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 기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쭉 목록이 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후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나라를 직접적으로 심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시온 산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좀 이중적인 의미로도. 하나님이 에서의 산의 선자들을 대면하면서 지금 시온 산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에서의 산의 이미지가 있고 시온 산의 이미지가 지금 두드러지게 대조가 되고 있지요. 에서의 산의 이미지가 정죄와 심판의 산은 에서의 산이에요. 에돔의 산. 그런데 시온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거룩한 산이고 그곳에서 자기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복의 산. 이게 시온의 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시온의 선자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시온의 선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예. 고난에서도 자기들이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끝까지 견디고 추구한 사람이 바로 시온산에 선 사람들이에요.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의 멸망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백성은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게 1절의 의미가 여러분. 자신의 국가적인 절망, 패망이 지금 눈앞에 있다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자신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자신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시온산에 오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시온산에 오른 사람들은요, 시온의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피했던 사람들, 문자 그대로. 그러면 시온산으로 피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시온의 산만이 자신들의 피난처되고 자신들의 살 길이 바로 시온산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로 피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로 피한 이유가 그리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갔어요. 우리가 어저께 다윗의 시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어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선언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시요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말씀에 어제 묵상한 말씀에 144편 2절에 그러면서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에게 피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신인 거예요. 이 정신, 이 고백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산으로 그 절망과 멸망의 때에 피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서의 산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할 때 우리는 흠칫 놀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던 산이 알고 보니까 아이쿠야 이거 에서의 산에 내가 서 있었구나. 아이쿠 이 산은 멸망하는 산인데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서 올라서 사람들을 판단하며 내가 살았구나.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형제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조차 없이 내가 살아왔구나. 어이쿠야 내가 망하겠네. 내가 망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니 내가 에서의 산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시온의 산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의 산으로 피해들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과 진정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서 내가 항상 피할 곳이 바로 시온의 산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시온의 산이구나. 이런 고백이 시편 27편 4절의 고백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
찾을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보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으셔요. 괜찮아요. 시편 27편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런 영혼이야말로 시온산의 피한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을 열매로 주시고 그의 생애 속에 결코 마르지 않으시는 은혜를 하늘로부터 받으실 자가 바로 이 시온산으로 피할 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우리 예언서 중에서도 오바댜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오늘 적용했던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에서의 산이 아닌 시온의 산에 오늘 내 영혼이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흠칫 내가 그동안 에서의 산에 올라 있다면 얼른 그 습관을 버리고 내가 시온의 산,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내 안에 넘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